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제가 그림을 이제 2주 동안 여러분께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결국 그 그림이 있어도 나의 24,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그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상태와 좀 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이제 중심이 어떻냐에 따라 이제 영적 상태가 이제 달라지지만,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보완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하나니까 맞아야죠, 먼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느 흐름 속에 있냐. 나의 24시 요 부분이 어느 흐름 속에 내가 계속 거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생명이 있고 멸망, 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과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사실 1절부터 좀 봤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14절부터 말씀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좀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심과 영적 상태를 좀 얘기 드리려는데 중심은요. 우리가 이제 언제 써요? 저 사람 중심 좋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어떻냐라 할 때면 중심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할 수 없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이게 부르시는데 사실 이게 아브라함의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하고 관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구원과 은혜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맞는데 영적 상태는 어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들이 없어요. 나이가 75세인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동생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가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조카를 데리고 간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흉년이 일어나요. 자, 흉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땅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니까 이 땅에 머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이 땅에 머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문제가 오니까 가버려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이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중심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시작이 됐는데 그 중심이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결국 불신자의 영적 상태하고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신자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앙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21장에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실은요 두 사람은요 뭔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불신앙이 자녀를 주지 못해. 이제 사라는 생리가 끊어지고요 더 이상 자녀 갖지 못하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요 이제 도저히 안 돼. 생리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아요. 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 치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혹시나 이 부분이 똑같은 하나님은 여정으로 지금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울 왕을 보시면요.
사울왕은요 겁나게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부름 받았을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실 사울이 키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요 사울이요 내가 작은 사람이다라고 시작해. 구원과 겸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요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많은 어떻게 보면 출세를 했죠. 출세와 응답과 성공을 딱 맛보면서 여기서 뭐가 굳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이 굳어지고 그게 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요. 오직 나의 성공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은 아말렉이란 족속을 다 멸망시켜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다 남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나, 우상, 성공 여기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거 오늘 이 말씀은요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저도 이렇게 다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영향을 받는 게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님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왜냐면 저는 막 계속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어느 날 예수 영접해서 구원도 받았고 생명도 얻었는데 제 중심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라는 중심이 있는데 제 영적 상태는요 전부 다 뭐만 보고 있냐면 그냥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복음 하나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은요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됐냐? 요것만 보이잖아요. 육신만 눈에 보이잖아요. 육신의 것만 따라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임금이었던 그 다음의 임금이었던 다윗을 보면 다윗도 그 중심이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요. 아예 그 다윗의 중심이 나랑 맞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중심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면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보면은 다윗을 택할 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맞았는데 맞아갖고요. 엄청난 응답과 증거들이 계속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리하고 성공을 하는데 사실은 승리하고 성공이 계속 쌓여 나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빈 시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시간이 비어서 왕궁에 올라가 왕궁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왕궁 제일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쪽이니까 그 밑에 쳐다보면 다 보이겠죠. 근데 다윗이 눈이 겁나 좋아. 왜? 목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멀리 오는 걸 계속 봤겠죠. 아마 시력이 2.0 뭐 이상이었을 거예요. 눈이 겁나 좋은 그 눈을 가지고 뭘 했냐? 여자들 목욕하는 거 훔쳐봤어. 이러고 있다가 너무 아리따워 보이는 여자가 딱 보인 거지. 저 여자 데려와. 그게 누구냐?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래서 간음을 해요. 임신까지 시켜요. 근데 그거 감추려고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랑 동침해 라고 하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되는지 우리가 전쟁 중인데 어떻게 집에 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데려나가서
야, 싸우다가 맹렬히 싸우다가 너네들 다른 장군들 다 빠져나와. 그래갖고요, 우리아를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죽게 만들어요. 누가요? 누가요? 다윗이. 중심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인데 왜 그러죠? 영적 상태.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고 전도운동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보면서 요즘 중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이렇게 받다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중심이 좋은데 사실은 영적 상태가 어떻냐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지속해 나갈 수 있냐 이게 결국에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시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지금 드릴 때 여러분 영적 상태는 그래도 말씀을 좀 듣는데 드리고 여러분이 딱 나가시는 그 순간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맞아져야 안 맞아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지는 빈 시간에 다윗의 평생 약점이 아내가 많고 음란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탄이 이 빈 시간에 빈 마음 속에 이 가장 약점을 가지고 그 영적 상태로 파고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근데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무너뜨렸는데요. 그래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요 상태를요 깨달아요.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상태 깨달으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과 저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뭔가 모르게 사단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딱 갖다 줬는데 거기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딱 빠져버렸는데 근데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범죄였습니다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는 다윗의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인정해요. 자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자기의 죄를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회개시를 지을 만큼 회개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인생의 발판이 되고 하나의 축복이 될 만큼 영적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되고 기념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이제 서론하고 이제 연결해서 조금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묵상을 계속 하는데 왜 제가 이제 이 흐름을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에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육신에서 뭐가 여러분 계속 흘러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속 흘러나와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딱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근본 흐름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 게 여러분 더 강하냐? 그렇다고 육신이 없어요? 육신의 흐름이 여러분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세요? 그렇다고 영적인 것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제가 요즘 계속 이제 본 게 뭐냐면 전부 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눈과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니까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 오늘 1대제 얘기 드리는 이 사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사탄이 개입을 해요. 왜 개입을 하냐? 사탄은 최초인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중심과 영적 상태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영적 상태를 똑같이 건드려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중심을 무너뜨리냐? 죄를 지면 되잖아요. 어떤 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통해 중심이 무너지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사탄과 세상과 많은 틀린 것에 동화돼 버려요.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요 사건 아닙니까?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마귀가 절대 죽지 않고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자,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따먹고 나니까 일어난 결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는데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은 여러분의 뭘 공격하냐면요. 육신의 일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들어요. 오늘 요거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이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왜 나뭇잎을 선택하고 왜 숨어버리고 왜 자꾸 인간이요 남 탓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아이들하고 이게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하는데 랩런트 한 명한테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야 너 인생의 문제가 목사님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오는 것 같아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내가 어떤 인간관계가 있죠?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저랑 소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맞지? 어디 있지?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관계 속에 계속해서 난 트러블이 생기지라는 것을 자세히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울 때 화나시죠? 화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화 안 나는데 싸우세요? 근데 왜 화나요? 그러니까 화나는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특히 서비스업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내가 좋을 땐 좋아. 근데 내가 기분 나쁠 땐 뭐예요? 진상이 돼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할 때 좋을 땐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진상이 돼서 완전 내가 주인 되는데 그때 누가 개입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개입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생각과 마음 속에 쟤 때문이야! 라는 걸 가지고 딱 몰아넣으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어. 저 인간 그냥 박살내고 싶어. 그래서요. 그게 만약에 사단이 그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배경이 있고요. 그 삶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이 개입을 안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사단이 개입을 안 한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요, 딱 개입을 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도록 몰아세워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라는 건 행동과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 속에 그 행동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불안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우니까 벗은 걸 해결해야죠. 그 벗은 거 해결하는 게 뭐야? 가려야죠. 가리려고 보니까 나뭇잎이 있죠. 근데 나뭇잎도 종류가 많았겠죠. 조그만 나뭇잎, 큰 나뭇잎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나뭇잎이 뭐야? 무화과 나뭇잎이야. 그걸 갖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자, 근데 그게요, 근본 해결입니까? 그 부분에 있는 문제 현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현상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그걸로 문제 해결이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요, 이 육신의 흐름 속의 사단은요, 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에게 뭔가요, 각인, 뿌리 체질을 해놨어요.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살면 네가 좋아. 네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라고 여러분에게 넣어놓은 나뭇잎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하면 늘 하시는 거. 늘 여러분이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상하면 늘 나오는 말과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자, 이게요, 여러분의 중심이 구원을 받았어도요, 영적 상태는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만약에 약하면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서 흙탕물, 애들한테 똥물이 하랬는데 흙탕물, 똥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 여기에 우리 삶에 이게 계속 근원적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 속에 요 육신의 이 더러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 걸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태 속에 그것보다 여기서 콸콸콸 흘러나와서 요거를 다 쓱 밀어내야 되거든요. 바깥으로. 근데 안 밀려나. 밀려나는 게 아니라 요게 더 세. 자, 그 사람의 상태가 신자가 불신자하고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가족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순간 어떤 눈으로 쳐다보죠? 이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지죠. 눈빛이 니나 잘해 이런 눈빛으로 막 쳐다보면서,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삶이 제대로 안 되면서 어? 막 계속 저는 기준이 율법이었던. 그 육신의 삶에 조금만 우리 사모는, 저는 이제 저희 사모가 저랑 살면서 숨 막혀 죽었을 것 같아. 왜 숨 막히냐? 뭐만 좀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복음을 네가 안 누려갖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맨날 정지했거든요. 얼마나 저 같은 인간을 사는데 숨 막혔겠습니까? 그죠? 제가 엄청 답답한 인간이었거든요.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못 보면 아무리 중심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도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요, 사단의 개입을 이길 수 없으니 분쟁과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이 요게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돼서 여러분 삶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밀어내는, 그걸 가지고 뭐라냐, 편집한다, 설계한다, 디자인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될 만큼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 사실 달라지죠. 그러니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사단이 저에게요, 거짓말로 심어놨는데, 뭐 어느 정도 심어놨냐면, 저와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사단이 완전히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요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 우상 성공만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 넣어놓은 거는요, 하나님 아닌 것만 잔뜩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늘 신명기서 30장 배경이 뭐냐면 30장에 계속 하나님 반복해서 얘기해요. 야,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 가득해.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면 신명기서 28장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28장 한번 펴서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네가 나를 섬기고 내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어떤 복이든 막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쫙 하세요. 하나님이 그 복을 쭉 얘기하시면서 그 복을 쭉 얘기하는데, 네가 만약에 근데 불신앙해서 네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정신병 오고 병들고 시달리고 고통받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용이 어마무시해요. 저주받는 내용이 3배 4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렇게 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절대 나를 떠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줄 거야 라고 협박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어떻게까지 하냐, 포로가 돼서 해외에 잡혀갈 거야 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30장 여기 앞에 보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회복을 시키신다는 얘기인데,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사실은 지금까지 딱 오면서 하나님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복음 하나 제대로 이해하도록 인도하셨다고 참 믿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아버님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제가 목회를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개인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문화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될 만큼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어요. 사단이 속인 흐름. 이걸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11절인데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냄새 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군대나 막 이런 데서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냄새 나는데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있으면 코가 적응이 돼서 내가 냄새 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만큼 돼요. 그런 상태라고요. 내가 어느 시점에 완전히 온몸에서 냄새나고 똥통인데 근데 나만 몰라. 내 상태만 안 보여.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이 문화와 흐름 속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은 그 삶에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행동, 그 말, 그 패턴으로 계속 가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이 이미 사단에게 잡혀서 그 생각이 있으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사단이 잡아서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요, 삶 속에서 뭔가 계속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단이 개입하는 일이 일어나니 미래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이것이 근데 중요한 건 내 후대도 똑같이 나랑 같이 시달리고 있는 요걸 불신자의 상태라 그러죠. 근데 제가 저의 가문의 문제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 저희 사모가 딱 보니까, 저의 문제 저희 사모 문제를 딱 보니까 둘이 원리스 되어서 복음 오직 안 하면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희 사모가 결혼하기 전에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이 동갑. 제가 동갑이에요. 제일 싫은 사람이 B형. 제가 B형이에요. 하여간 저는 제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 그게 동갑의 B형을 만나갖고 그러니 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요? 왜 동갑의 B형을 만났을까? 가끔가다 그 얘기해요. 동갑의 B형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근데요, 알고 보면 영의 문제잖아요.
요걸 유일한 문제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그래서 제가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몰아넣어서 여러분하고 제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이미 우리에게요. 계속 반복되도록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되냐? 내 삶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도적이 온 옷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도적은 뭘 건드려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 불신앙을 딱 건드려요. 그러면 도적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순간 요게 끊어져. 물꼬가 끊어져. 한마디로 물꼬를 막아버려요. 메시지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려.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튕겨나가. 진짜 무서운 상태라니까요. 왜냐? 사단이 이미요. 물꼬를 열어놓고 여긴 닫아버렸어. 저는 예전에 교회를 왔는데요. 예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들을 상태였어요. 제가 언제부터 들렸는지 아세요? 말씀이? 언제부터 들렸냐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왜?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요. 안 되는 상황에 응답의 시간 편지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그것을 통해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유일한 문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흐름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흐름이었냐? 완전 나예요. 기도를 해도 내 거밖에 없어. 성적 잘 받게 해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뭘 못 보냐? 사단이 어떻게 나를 거론하는지.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딱 보면서 제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많은 답을 내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엄청난 답을 계속 얻고 있어요. 일단 그림에 대한 답을 딱 얻었는데 그림에 대한 딱 얻고 나니까 하나님 근데 그림은 나왔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한 명 한 명이 될까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답은 뭐냐면 너는 로컬이 아니라 파라에서 배우다 보니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로컬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근데 그게 뭔지를요, 제가요, 계속 궁금하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거를 교회 시스템 그리고 성도님들 개개인의 시스템으로 온전히 심고 그거를 완전히 한 명 한 명 응답받도록 만드는 게 로컬인데 제가요 어떻게 보면요 그 로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식과 마인드가 너무 약한 거야.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은요 옛날에 로컬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 자식을 안 돌볼 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갖고 온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신방하고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되죠. 저희 목사님이 자녀들은 내버려 놓고 목사님 사모님이 하루 종일 성도님들 신방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을 어쨌든 돌아보니까 성도님들이 뭐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하니까 영적 상태가 좀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분들이 일단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그걸 통해서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 어느 순간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다 놔버리시고 그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저는 안 하는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전도가 됐어요. 그 내가 뭘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로컬에서 이렇게 해야 돼 성도들 이렇게 해야 돼 못 본 상태에서 저는 파라에 가갖고 파라는 뭐냐 이렇게 전체를 놓고 바람을 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을 부는 거는 배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바람은 휘휘휘 부는데 성도들 개개인들이 유일한 문제를 진짜 보도록 만들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 지금 네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요걸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요걸 넣어줬냐? 넣어줬죠. 넣어줬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한 성도에게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회적 시스템으로 어떻게 했냐?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문제 속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과 맞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요. 이렇게 물꼬를 터놓은 게 있는데 그 사단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러면 감정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 감정을 건드린다는 게 보여야죠. 그리고요. 감정에 잡히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감정에 잡히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감정 잡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화날 수 있잖아요. 화나는 게 죄예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이렇게죠. 분이 났는데 욕을 하는 건 죄 아니에요. 분이 나면 욕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다른 사람 막 공격하고 하는 건 죄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화는 날 수 있어요. 화는 날 수 있는데 하나님 화납니다 하면 기도겠죠. 근데요 중요한 거는 요때요. 우리는 요 상태에서 십자가 피를 딱 바르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내가 감정이 상해서 이 감정에 잡혀서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독을 쓰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가 되세요? 아니면 독이 먼저 나가세요? 독을 쏴버리시죠.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쌓아놓고 후회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후회는 하는데 안 바꾸시죠. 가갖고 미안하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분들 많죠. 그럼 애들은요? 그걸 당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한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나요 안 나요? 그럼 쟤네는 어디다 풀어요? 그러니 중독되는 거예요. 집착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 상태를 못 봐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갑니다. 생각과 마음의 삶이 감정에 잡히고 막 이렇게 할 때 죄 가운데 쉽게 빠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놓치는데 여러분이 이 유일한 문제로 여러분 문제가 인정이 되시고 요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계속 흘러와야죠. 하나님 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얼마만큼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냐. 근데 그걸 계속 전달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계속 받으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 주님, 그래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평생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딱 하시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영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람바노란 말인데 굳게 붙잡고 내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을 얘기 드릴게요.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말인데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부르는 거는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내 모든 죄악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이름 자체에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주권 인정하시는 분은요.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라고 찾아요. 그리고 절대 주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예수 이름에 심겨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이름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 삼으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꼭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딱 오셨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유일한 문제, 이 문제의 흐름을 정말 봐서 유일한다 말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답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은 아는데 유일한 문제가 보였을 때 유일한 답이 적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만큼 변하죠. 그러니까 왜 내가 안 변하냐? 내 가정이 왜 안 변하냐?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서 뭔가 여러분하고 저는 선택을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선택을 못해요? 자, 요게 이제 숙제예요. 하나님의 것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선택이 안 되고 요 사단이 갖다 준 육신의 것이 계속 선택돼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요게 자동으로 나올 만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복음으로 여러분 돌아보는 삶을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편집서에게 디자인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날 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그렇게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아끼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제가 안 되는 만큼 다시 말하면 예배와 훈련은요. 계속 여러분의 눈을 열어요. 전도자와 함께하면 눈이 열려요. 그러나 눈이 열려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여러분의 문제와 삶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 1대1 교제하면서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정식기도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서밋 요즘은 어저께 보니까 집중 타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 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언약이라는 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의 유일한 문제 속에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여기서 건져내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는 건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나와 맞아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잡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것 같아요. 대충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대충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 미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거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미션은 여러분 인생에 자꾸 묶이는 문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게 우리 가정에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 삶에 이 부분이 진짜 이해돼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이 돼서 이걸 계속 누리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전달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미션은 그냥 자동으로 생겨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여기에 산. 제가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이 생명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되겠죠. 이 생명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서 이 흐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게 누려지고 적용된 만큼 전달되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먼저 얘기할게요. 이사야서 58장 오늘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0장에서 62장 이런 말씀들 다 보시면요. 이사야서 50장 뒷부분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도 아까 58장 읽으니까 흉하게 묶여 있고 막 많은 공고와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는 막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막 해주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맞죠? 묶여 있는 사람 막 잡혀 있는 사람 또 이사야서 61장에는 막 눈 멀고 소경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놓아주고 막 해방을 주고 막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현장에 딱 가면요 영적으로는요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여기 상태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살고 잡혀 산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는데 잡혀 있으니까 그 현장 가고 저들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거는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죠. 요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네가 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뭐부터 바꾼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상태 치유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 그러니까 요 응답이 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까 신명기서 말씀처럼 이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데 입과 마음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은 오늘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 상태, 중심과 영적 상태를 딱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요 흐름과 요 흐름의 속에서 여러분 개인에게는 요 흐름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여러분 가정 속에 이 흐름, 영혼의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 여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육신의 요 부분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막 시달리고 고통받는 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속에서 보여진다면 조용히 여러분 그 영적 상태 속에서 기도하겠죠. 그게 여러분의 응답으로 자리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영적 문제야 라고 보여지면 창세기 3장으로 보여지면 치유가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 볼 때 왜 저래?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유가 습관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습관적 반복 살아가기 전에 이미 생각과 마음이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의 영이 영적인 상태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하거든요. 저는 우리 박민수 성도님 자꾸 얘기하게 돼서 미안해요. 근데 제가 박민수 성도님하고 계속 사역하는데 어느 날 뭐가 느꼈냐면은 영적인 근본이 잘 안 보이면서 생각과 마음 속에 저게 안 바뀌는구나 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왜냐면 주일날 예배를 계속 나올 수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흑암의 역사, 영적으로 사단이 개입하는 거라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게 인정됐어요. 왜요? 그 삶에 한마디로 뭐냐면 왜 삶이 안 바뀌냐? 마가다라방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성도님 이렇게 해야지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을 제가 얘기 드린 건데 제가 그때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요. 진짜요. 우리 성도님 보이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먼저 요 치유를 받으시고 요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부르면요. 이 안에 아까 있잖아요. 우상 섬기고 시달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서 30장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보시면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현장을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딱 되어지잖아요. 내가 이게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있는 지역 속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이 여러분이 이거 복음 누리고 있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흑암이 안 무너지냐? 사실은 저는 요즘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흐름이 저와 여러분의 흐름이 사망의 흐름 속에서 흘러오는 게 너무 쉽게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막으세요. 딱 올 때 발견되면 일단 멈추세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화가 난다. 일단 멈추세요. 기분 나쁘다. 멈추세요.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요. 요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싸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게 예민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예민해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속해 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지속이 안 되잖아요. 지속해 나가는데 그 지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체의 흐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 말씀, 그리고 우리 중독 주의보장 많은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과 현장의 말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금토일 집중 갔더니 요 흐름을 타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 만났을 때 한 지역에서 한 장소와 한 사람을 만나 말씀 운동이 딱 일어나면은 요 흐름을 타고 지속하고 있는 제자를 붙이면 전도 운동이 확산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 근데 제가 와, 맞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요, 계속 지난주에 흐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흐름을 들으면서 아, 이게 영적으로 통하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흐름이 통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함께하면서 포럼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왕하 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딱 만났던 종이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 있으려면요,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좀 결론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 실제로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흐름이 결국에는 전달된다면, 하나만 여기다 더 적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 인생 속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영적 상태로 누려지면요, 충성된 사람 붙이시고요,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다른 제자를 붙이신다. 그래서 너는 군사야. 군사는 자기에 얽매지 않아요. 경기하는 자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너는 농부야. 농부가 가장 먼저 받아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복음 딱 붙잡고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딱 알잖아요.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먼저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걸 전도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뭐냐? 생명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데 전도운동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영적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고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정식기도하고 이 시간을 가져라.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광고를 드리면 서말신 목사님 오셔서 월요일날 원어 특강을 이제 하시는데, 목사님들 강의가 2강 있고요, 저녁 때는 중직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의정부 반석교회에서 저녁에 중직자들 강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고요. 저는 링크도 보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가능하면 직접 오셔서 들으시고, 계속 우리 중독 오늘 지부장 오늘 군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계속 조명하셔야 돼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말씀 성취가 여러분 안에 있는다. 그러면 전달돼요. 기도응답이 내게 있으면 증인이 되기 때문에 전달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 지역에 전달되는 게 전도운동이, 한 나라에 전달되는 게 선교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상태가 최상의 상태 아니냐. 여러분 그 흐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지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이 복음을 전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흐름을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그림.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그림을 말씀드렸거든요. 누가 흐름을 전달하냐? 개인이 치유된 사람의 흐름을 전달한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주 신명기서 말씀 이렇게 쫙 읽어보시면서 그렇지. 내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육신의 것을 계속하면 네가 가서 차지한 땅에서 육신의 것을 얻더라도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할 거래요. 그리고요. 저주가 계속 임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사는 방법이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왜 그렇다고요?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여러분 그 생명을 여러분 누리시고 생명에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인데 하나님이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꼬를 저와 여러분에게 쫙 보내서 여러분이 그걸 현장에 전달하는 통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통로가 되는 데는 물이 계속 다녀야 한다네요. 다니죠. 이게 키예요. 여러분이 종착점이 되지 말고 계속 흐름을 전달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 포인트가 제가 이번 주에 잡았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 혼자만 받고 나 혼자만 먹어. 그러면 흐름은 내가 종착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흐름을 계속 전달하면요. 여러분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이 되면 멈춰버려요. 내가 만족이 되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내가 만족이 되면은 복음과 상관없어요. 다윗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 바뀌시면요. 흘러들어. 그래서 전도 선교가 모든 것이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전하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그러면 생명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생명을 계속 흘러보내고 잘하든 못하든 생명 흘러보내는 역할 속에 계속 있겠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생명을 계속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흐름 속에 있겠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한 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신 거 많이 묵상하시면서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많이 선택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명 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것으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